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요 앞전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은 씨를 뿌리는데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씨는 좋은 씨, 나쁜 씨, 그렇게 성경에는 구별 지우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단지 좋은 씨는 그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되어 있고, 나쁜 씨는 천국의 자녀가 아닌 다른 이방 세계의 자녀들을 나쁜 씨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런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런데 이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고 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런 데가 천국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이 가고, 그리고 천국은 뭐 거짓말이나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데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고 나쁜 사람들이 가는 데는 지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구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면 천국은 이 원수들도 천국으로 오느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천국은 이 원수들이라든가 죄인들은 아예 얼씬도 못하는 데가 천국인데, 그 누가복음 16장에도 있잖아요. 16장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게 할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어떤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마태복음 13장에는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벼밭에 뿌린 사람과 같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그 뒤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 여기 이 원수가 또 와가지고 이제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그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천국은 쉽게 이야기해서 천국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게요. 천국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도 천국이라고 합니다. 즉, 이 유태인들이 말하는 천국이 천년왕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그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천년이 지나고 나면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고, 또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눈으로 보는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이 바로 무언가 하면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천국으로 집어넣으면은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교회도 천국이고 내 마음도 천국이고 천년왕국도 천국이고 영원한 천국도 천국이고, 이렇게 보면은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세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가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사도행전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자, 근데 여기에는 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라 하는 이 내용이, 천국은 무슨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천국은 바로 뭔가 하면은 천년왕국,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을 겪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뭐 어떤 일이 나타나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하는 그런 관련적인 그런 환난도 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고통이라든가 그런 환난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그 뜻을, 문맥을 잘 찾아보면은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내 마음의 천국과 또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에 좀 그것을 생각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마태복음 13장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이 천국은 무슨 천국일까요? 마음의 천국입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내려왔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방인들이 시작한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성령이 내려오면서 전부 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여기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 교회가 나중에 바울로 인해 가지고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나라에 교회가 생기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회가 있고 이방인에도 교회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와 이방인들이 있는 이 교회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두 개의 민족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자, 한 성령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처음 다 율법만 하고 뭐 하고 막 그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스라엘에는 교회가 없고 이방 나라에만 교회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교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의인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죄인은 누굽니까? 교회는 나왔지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는 좋은 씨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좋은 씨라고 의미를 하고, 또 교회에 왔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쁜 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쁜 씨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나쁜 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천국이라는 곳은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천국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나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고 떡을 같이 떼고 하는 그것이 교회인데, 그러한 교회 안에 좋은 씨가 있는 반면에 가라지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확대되고 크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교회에 같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아, 이상하다. 왜 가라지가 보이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지요. 물론 섞여 있으면서도 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확률은, 같이 섞여 있으면 구원받을 확률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싹이 나고 결실하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더라.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라지가 심겨졌는데,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 뿌린 사람, 그 악한 사람, 이 가라지가 좋은 씨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지금 여기서는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여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을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불사르게 묶어서 불살라버린다 그랬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내용을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 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자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자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자, 이게 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지만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돌감람나무가 있고 참감람나무가 있다. 이 감람나무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는 그대로 두면은 돌감람나무로서 그냥 꺾여가지고 그냥 불태워 버립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돌감람나무가 결국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어서 결국은 참감람나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구원받은 나무잖아요. 참감람나무가 되어버렸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는 곡식을 비유로 했습니다. 아까 로마서에는 나무를 비유로 했어. 그런데 곡식은 접붙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곡식은.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같은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곡식은 접붙임이 안 되니까. 이것이 만약에 나무라면 접붙임을 해라라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만두어라. 언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곡식이기 때문에 접붙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하나 뽑다가 곡식까지 상처가 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뿌렸다. 즉 교회 안에 악한 자가 와서 뿌린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문은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옛날에 성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 그럴 때에 그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전을 지어 갖고 그 담 사방에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하얀 세마포로 뺑 둘러져 있었어요. 하얀 세마포로. 지붕은 뭐 볼 것 없이 뭐 해달의 가죽인가 뭐 누리끼리 한 뭐 그런 거로 막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벽만은 하얀 세마포로 되어 있고 문 하나만 딱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사람이 볼 때에 그 성전은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 벽 사방에 이 벽이 하얀 세마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만 들어가 보다 싶어서
원체 깨끗하게 보이니까. 아, 내같이 죄 있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은근히 뭔가 한쪽 마음에 끓이끼는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데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천국으로 가니까 우리가 휴거가 될 때에 내가 휴거가 된다라기보다는 교회가 휴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교회가 휴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 이겁니다. 왜냐? 구원받은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거는 교회니까. 물론 내가 올라갈 때는 한 몸으로 올라가지만은 여기에서 올라가고 옆에서 올라가고 양쪽에서 막 같이 올라가니까 한 무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무리가 올라가는 것이 교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라가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뭐라 그랬어요? 이제 기근이 오는데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그런 기근이 아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저쪽 동에서 서쪽까지 걸어와도 만날 수가 없어. 왜? 교회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돼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교회가 휴거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사에는 구원받지 않은 교회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교회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교회로 가면 결국 666을 받고 환난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끝까지 견디려고 무척의 애를 쓸 겁니다. 끝까지 견디봐야 구원도 못 받고 결국 살아서 나중에 천년왕국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살아남아 있으면은.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보면은 천년왕국에서 이제나 거기에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천년왕국에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맛을 볼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은 어떤 맛을 보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에덴 동산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천국의 맛을 보기는 보지만은 정말 완전한 천국의 맛은 못 봐요. 에덴 동산이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것이니까. 단지 일 안 하고 과일 나무로 뜯어먹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싶으면 곡식 씨를 뿌려갖고 일을 하면 돼요. 천년왕국에서.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밥 같은 거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밥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밥을 또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 그런 것도 아니고 먹고 싶으면 자기가 또 먹을 수가 있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그 자기 멋대로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너희한테 뭐가 있느냐?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생선 한 조각 나한테 주라. 그래갖고 생선 한 토막 받아 먹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생선 한 토막 먹었는 그 사건이 나오는 걸 봐도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부활했어도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이제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 처음에는 그 잘 모릅니다. 가라진지 곡식이 신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보면 압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다 들어왔는 사람인데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보면 조금 더 보다 보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네 라고 판명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교제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교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또 곡식은 곡식대로 자랍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자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휴거될 때에 가라지는 이 땅에 남고 알고만 그대로 휴거되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가라지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나는 교회에서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생각도 좀 아니다 싶었는데 내가 왜 다시 그 성경 이야기를 안 들었을까? 라는 그러한 후회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해마다 그 수양회 가는 그러한 수양회를 하는 이유도 또한 거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같이 형제 자매들끼리 같이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것은 교제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표가 안 나요. 구원받았다 하면 저 사람 구원받았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거로만 압니다. 그런데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안 하면은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휴거될 때 나는 남았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13장 25절부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그래서 종들이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어라. 마지막에 다 자랄 때까지. 다 자라고 나면 이제 곡식은 곡식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나눈다. 그러면은 왜 가만히 놔두라 그랬느냐 하면은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상처날까봐, 잘못될까봐. 그래서 가만 놔두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접붙임을 받으면 되는데 그대로 놔두어라. 이 덜감람나무, 참감람나무 그대로 놔두라. 언젠가는 접붙이게 되면 그 돌감람나무도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게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라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섞여서 살다가 보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또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여기에서 추수 때까지 자라게 가만히 두어라. 교회 끝까지 있으면은 구원받을지 누가 아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누가 아느냐? 가만두어라. 끝나까지 가만두어라. 끝나까지 가만두어도 끝까지 구원을 못 받으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당장 뽑지 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더라도 가만두어라. 왜?
언젠가는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갔을 때 마지막에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판명이 났을 때는 참 억울하고, 그렇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결국은 똑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휴거돼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했을 때에 이 좋은 씨는 바로 누군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를 제밭에 뿌린, 제밭이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하나님의 밭. 제밭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밭. 거기서는 좋은 것이, 좋은 곡식이 나타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니까 그 교회에 목사가, 어떤 목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가. 구원받은 목사가 들어오느냐,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신자들이 구원을 받은 신자가 나타나느냐, 구원 안 받은 신자가 나타나느냐, 그것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밭에 뿌린 좋은 씨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지도자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지도자가 구원을 받고 전도하는 거하고 지도자가 구원을 받지 않고 전도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자라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천국에 갈 때 가라지와 알곡이 나뉘어서 가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도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